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성공학자 나폴레온 힐 박사는 현대인들에게는 7가지 불안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이 불안할까요? 여러분은 무엇이 불안하십니까? 이분은 물론 연구하는 분이지만요. 첫째는 가난해질까 봐, 나한테 다시 가난해질까 봐 불안하대요. 두 번째, 실패할까 봐 불안하대요. 세 번째는 병들까 봐, 아니면 재발될까 봐, 질병 때문에 불안하대요. 그 다음에는 사랑을 놓칠까 봐, 사랑을 뺏길까 봐, 사랑을 잃을까 봐, 사랑 때문에 불안하대요. 그 다음에 노화입니다. 늙는 게 너무 불안하대요. 그 다음엔 자유입니다. 자유를 잃을까 봐, 있는 자유를 잃어버릴까 봐 두렵답니다. 마지막, 제일 큰 거죠. 죽을까 봐. 근데 마지막 것은요, 그래도 죽어요. 결국은 죽습니다. 자유를 잃는 것도 힘들죠. 이게 뭐 정확한 뉴스인지 아직 확인은 안 해보고 잠깐 나왔는데요. 임영웅 씨가 얼마나 유명합니까? 34살밖에 안 된 총각이래요. 치매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큰 충격 아니에요? 이렇게 성공을 거머쥐었어도 불안한 거예요. 성공을 거머쥔 거 아니에요. 인기로 말할 수 없죠. 뭐 이렇게 광고하는 것마다 뭐 돈을 셀 수도 없을 정도. 그래서 자꾸 가사를 잃어버리고 음식도 잃어버리고 뭘 자꾸 잃어버린다고 그래요. 뭔 소리죠? 여러분 예배 때는 핸드폰을 무음 해놓으세요. 무음. 거기까지 신경 쓰려면 힘들어. 그래서 가난, 실패, 질병, 사랑, 노화, 자유를 잃을까 봐 죽음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예수 믿지만 별로 다르지 않죠. 여기 해당이? 나는 전혀 해당이 안 돼요. 그럴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불안이 없느냐? 불안이 없진 않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점검했어야 돼요. 난 어디에 대해서 불안한가? 그럼 불안 증상은 언제 오는가? 여러분 똑같이 사는 건데 어떤 땐 불안하고 어떤 땐 괜찮거든요. 그럼 어떤 때 불안하냐? 죄송하지만요, 믿음 없을 때 불안해요. 믿음 없을 때 더 불안해요. 믿음이 없으면 없을수록 불안해요. 그럼 언제 덜 불안하냐? 언제 불안하지 않고 자유하냐? 믿음이 충만할 때. 두렵지 않아요. 오늘 베드로는요, 유대인들이 참 한번 간을 보는 거예요. 야고보를 잡아서 죽이니까요,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베드로를 잡아와라. 더 큰 사람 아니냐? 베드로를 잡아오라 이거예요. 그 베드로를 잡아와서 이제 내일 죽어요. 내일 사형시킨다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내일 죽는데. 지금 이 나폴레온 힐 박사님이 말한 것처럼 현대인은 제일 두려운 게 마지막에 7번째가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음이 그렇게 두려운데 내일 죽는다는데 베드로가요. 지금 오늘 읽었지만 여러분이 읽으면서 기억나시는 분은 편안했어요. 두렵기는 고사하고 불안하기는 고사하고 쿨쿨 잤다니까요. 어디라고 잠이 와요? 내일 죽는데. 그렇죠? 이게 지금 뭐 치매도 아니고 어떻게 내일 죽는데 오늘 그렇게 쿨쿨 잠이 오냐고요. 잠이 안 오죠. 불안 증상은 그런 거로 믿음 없으면 크게 오고 믿음이 있으면 충만하면 안 와요. 반대로 담대해요. 스데반이 순교당하면서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그렇게 써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이 지옥인데 얼굴이 천사 같아질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마음속이 지옥이면 얼굴에 나타나요. 자기가 말 안 해도 나타나요. 시편 38편 3절 보니까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이 성한된 것이 없사오니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아니 뼈도 평안하지 않대요.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으니까. 시편 38편 8절 보니까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이렇게 불안하고 피곤하고 심히 마음이 상할 때는 상태가 좋지 않을 때입니다. 힘들어하는 거예요. 서양 격언에 보면요, 하나님은 문을 닫으실 때 꼭 창문을 열어놓으신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낮에 두 동서 간의 얘기 잠깐 했잖아요. 저희가 타겟을 삼은 신방은 그 윗동서였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했더니 진짜 실망했거든요. 아유, 나는 안 맞나 봐요. 나는 교회 가면 졸려요. 나는 이게 안 맞는 것 같아. 안 맞는 게 어디 있어요.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그냥 딱딱해서 굳은 살 같은 거죠. 처음엔 그렇죠. 졸렸어요. 그래 하품만 쩍쩍 하면서 자기는 안 맞는 것 같아. 그래 우리가 실망스럽잖아요. 일주일을 작정 예배 드렸는데 근데 난데없는 아랫동서가 나도 가도 돼요? 그래 나 교회 가도 돼요? 어서 오십시오. 교회 와도 되죠. 근데 세상에 그 생각도 안 한 분이 얼마나 열심인지 1등하는 충성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문을 닫으실 때 창문을 열어놓는다. 이 말은 여러분이 고난을 겪을 수 있어요. 고난만 오지 않아요. 반드시 다른 창문에 좋은 게 와요. 고난은요, 축복을 포장하는 포장지예요. 그래서 이게 경험이 많은 분들은요, 고난이 오면요, 와봐라. 이거 또 무슨 복이 오려고 이래? 받을 준비하는 거, 복 받을 준비. 근데 믿음이 종재기 같잖아요. 하나님도 못 참아. 그냥 자기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이 생겼다, 없어졌다, 하나님을 만들었다, 부쉈다 그래요. 감정대로.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제목이 고난의 극복이잖아요. 고난은 극복하라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어떻게 극복할까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고난이 오면 기도로 극복해야 돼요. 기도 없이 못 이겨요. 기도 없이 어떻게 이겨요? 고난을 극복한, 고난에 처한 분, 고난을 경험하는 분, 고난을 누가 좋아해요? 원치 않지만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면 좋잖아요. 고난이 오면 예상치 못한 일, 내가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되면 그땐 죽을 팡 살팡 기도하세요. 첫 번째, 3가지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기도자가 되어야 돼요.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점없고 흠없는 그분이 늘 짬만 나면 기도하시는데 우린 안 해요. 제가 가기 전에 성경 15독 마친다고 그냥 불나게 읽어도 간신히 오늘 마쳤어요. 15독을 쓰진 못하고 읽기만도. 작정을 하면 좀 돼요. 그래도 풀어져 있는 것보단. 예수님이 그 짬이 조금 나면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나요? 걸릴 게 있나요? 그런데도 짬만 나면 기도해요. 짬만 나면 찻집에 앉아서 이야기, 스토리 만들지 마시고, 연예인 걱정, 정치인 걱정하지 마시고 짬만 나면 기도해 보세요. 그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또 마태복음 26장 36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기도, 사명 앞에서도 기도, 좀 짬이 날 때도 기도. 겟세마네 동산이면 예수님한테는 일생일대의 지금 고난이 온 거 아니에요? 죽음 앞이니까. 근데 그때도 예수님이 기도하시더라.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여러분. 고난이 원치는 않지만 혹여라도 인생 가운데 안 올 리는 없어요. 공평하시니까요. 고난이라는 걸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숙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고난이 왔을 때 첫 번째 기도자가 되어야 이길 수 있어요.
기도하시겠습니까? 지금 사순절 기도회라 핑계가 좋잖아요. 교회에서 다 같이 기도하니까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요, 얼마나 힘을 더 받는지 몰라요. 시너지 효과가 나와요. 그 예수님을 보니까 늘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귀신 들린 자를 쫓을 때도 기도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게 뭐 기도할 문제예요? 다 기도할 문제예요. 먹는 문제, 입는 문제, 귀신 문제, 영적 문제, 육적 문제 모두 기도할 문제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이겨내갈 수가 없습니다. 자, 베드로가 지금 갇혔다고 그랬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부사역자고 베드로가 담임 목사예요.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를 잡아간 거예요. 부사역자들은 그냥 있어. 한 사람은 순교당했고요. 어떻게나 보십시오. 사도행전 12장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갇혔어요. 교회가 뭐 했어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초대교회는요, 고난이 오니까 기도했어요. 목사님이 잡혀가니까 기도했어요. 베트남은 안 잡아가죠? 사도행전 12장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며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가르되 급히 일어나라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니라. 아멘. 거기서 잠이 들어버리니까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서 베드로야 일어나. 내 꿈인지 알은 거예요. 꿈인지 알고 손에 끌려서 첫째 문, 둘째 문, 셋째 문을 나오니까 이제 도시에 나온 거예요. 도시. 정신이 번쩍 나서 보니까 천사가 떠났네.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교회로 갔죠. 교회 갔더니 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문을 두드렸다 로데라는 아이가 나왔다가 결국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12장 6절도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하루 전날 밤, 내일 죽여요. 이제 재판이에요.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베드로가 어떻게 했대요? 누워 자는데 잠이 오냐고요. 태평이야, 태평.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그 베드로라는 위대한 종 하나 살리기 위해서 파수꾼들이 정말 죽어요. 못 지켰다. 근데 베드로가 여기서 잠들었다는 건 너무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까 7가지 불안함 속에 우리가 있다면, 아니 베드로는 내일 죽는다는데 그보다 큰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죽을 일이 아닌데도 고민하고 불안하고 이렇다는 것은요, 믿음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할수록 불안하지가 않아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땀방울이 핏방울대로 기도하셨기 때문에 육신의 고통도 힘들었지만 혼자라 힘든 거예요. 같이 기도하면 안 힘들어요. 12 제자가 예수님을 포위하고 주님이 너희가 나를 위해 1시간 동안 깨어 기도해라 그랬거든요. 그걸 크게 알아들었어야 돼요. 주님 졸려요. 오늘도 종일 신방했더니 졸려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해는 했어요. 그래,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여러분, 육신이 아무리 약해도요, 정말 주님이 내일 죽는다면 졸음이 안 와요. 여러분이 아무리 예배 시간에 졸려도요, 집에 불나도 졸릴까요? 뿌랴! 근데 여러분, 졸려 이럴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경각심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1시간만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사정하는데 졸려. 그러니까 주님 마음이, 심정이 타들어가. 언제 부탁한 적 있나요? 나를 위해서, 이제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1시간만 깨어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 죄송해요. 또 잠들었네요. 또 3번이나. 그러니까 주님이 와서 자라. 기도도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순절 기도해야 한다고 다 모이세요. 밤마다 기도합시다. 아멘. 와서들 막 불같이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어. 기도회가 9시 조금 넘으면 끝나거든요. 아, 왜 벌써 끝났대요? 나 왔는데. 이런 분이 있어요. 어쩌라고? 아, 왜 벌써 끝났냐? 우리 왔는데. 아니 8시까지 오셔야지. 그리고 어떤 분은요. 사순절 끝나잖아요. 자기 감정대로 해요. 목사님 다시 하세요. 우리도 힘들어. 아니 왜 사순절 때 기도회 때 안 오시고 지금 다시 하자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아 그때 내가 바빴고요.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면 제가 아무리 착해도 이래요. 하세요. 40일 동안 혼자.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타이밍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나를 위해서 1시간 동안만 기도해달라. 이렇게 돌을 던지면 조금 떨어져서 기도하는 거예요. 돌 던져서 닿을 만큼 거리에서 기도를 하는데 땀이 빗방울이 되도록 진짜 이 애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답답한 제자들이 졸고 있는 거예요. 조는 게 아니라 자요. 근데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 기도 안 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님은 기도하니까 다음날 너끈히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감당했어요. 기도 실패하니까 십자가를 감당 못해. 도망갔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 뜻대로 살길 원한다면 기도하세요. 저도 목사라도 어떤 때는 힘들어요. 근데 기도 안 하면 더 힘들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고난을 만나면 더 기도해야 돼요. 저도 평생 역사 속에 고난 만나서 도망간 적은 없는 거예요. 고난 만나면 더 기도하지. 주의 백성들은 정말 그래요. 고난을 만나면 더 기도해요. 그래서 오늘 3가지 중에서 고난을 극복하려면 첫째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셔서 힘드셨던 거예요. 제자들이 막 옆에서 으쌰으쌰 같이 기도만 해줬어도 주님이 얼마나 위로받으셨을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요. 3중고를 겪으셨어요. 3중고. 첫째, 하나님도 외면했어요. 2번째, 제자들이 다 배신했어요. 3번째, 몸이 너무 아파. 한꺼번에 3가지가 다 오는 경우는 없어요. 욥 외에는. 어떤 거 하나나 2개만 오지 한꺼번에 이렇게 3개가 오진 않죠. 왜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셨을까요? 아들인데 모를 리가 있나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은 어떤 분이 그게 이제 막 안 풀리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어디 가셨을까? 스올이라고 했으니까 지옥 아니면 무덤? 만약에 우리 자녀가 인신매매범한테 잡혀서 588 같은데 팔아먹으려고 데리고 들어갔다. 그 소식을 들으면 제가 우리 자녀를 찾으러 갈까요? 안 갈까요? 가야죠. 588에 가서 돈 얼마 지불하라는 거 지불하고 애를 빼온단 말입니다. 부모라면. 그러면 588 간 거예요, 제가? 제가 창녀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호랑이 굴에 간 거잖아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가야 되니까 호랑이 잡으러 간 거잖아요. 사람이 인류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우리가 너무 무서워하니까 죽음을 떨어뜨려 줘야 돼. 우리하고 하나님 예수님이 볼 땐 죽음을 정복해 줘야 된다고요. 우리가 너무 불안해하고 무서워하니까. 그래서 주님이 무덤에 가신 거예요. 왜? 무덤은 어둡거든요. 무덤은 깜깜하거든요. 무덤은 소망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무덤까지 가셨죠. 영면하셨잖아요. 이틀 동안.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인생 중에 제일 무서워하는 죽음을 뻥 차버리시고 죽음을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도록
무덤까지 정복해 주신 거예요. 무덤까지.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는 저희가 한 5년 전에 개척할 즈음에는요, 오살리 기도원에 가면요, 오살리 기도원 그 사랑 숙소 그 뒤로 가면 동산이 있잖아요. 동산에 가면요, 저 앞으로는 요 최자실 목사님이랑 다 있는 그 무덤이 있고요, 건너편 쪽으로 그 동산이 지금은 가니까 황토길을 해놨더라고요. 황토길. 거기를 가면요, 무덤 기도굴이 있어요. 지금 없앴습니다. 무덤 기도굴. 생긴 거 섬찟합니다. 딱 무덤이에요. 근데 문이 있어. 이렇게 하니까 저도 연단 받을 때, 내 스스로 그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무덤 기도굴. 저 앞에는 탕탕탕탕 되어 있는 한 200여 개가 넘는 기도굴이 있는데, 평범한 기도굴. 제 마음속에 발악하는 건지 자악하는 건지, 죽어야 돼. 안 죽어서 문제야. 네가 죽으면 다 돼. 이래서 무덤을 들어간 거예요. 내 스스로. 그러면서 뭐라 그래? 죽으려면 지가 죽지. 주야 죽여 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야. 주님 죽여 주시옵소서. 안 죽어서 너무 힘들어요. 제발 좀 죽여주세요. 소리 지르다가 죽여달라고 소리 지르다가 나중엔 어때요? 나를 불쌍해.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이게 아직도 덜 죽어서 발버둥 치는 게 너무 안쓰러워. 그래서 이제 다 포기하고 나오려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순종하라. 그러니까 또 죽었다더니 금방 할 말이 많어. 이래 갖고요 저래 갖고요 이랬어요 저래서요 그랬잖아요 또 이래. 그러니까 또 가만 계셔. 그래서요 그랬더니 순종하라. 그래서 투덜하다가 나오면서 알았어요. 근데 희한한 것은요, 응답을 받고 나니까 이 기독을 들어가기 직전에는 지옥 같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죽여달라 살려달라 난리치고 나오는데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막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다고 하고 나니까 그 고통스러웠던 게 더 이상 고통이 아니고, 아유 그건 별것도 아니네. 비로소 믿음이 회복된 거죠. 회복.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인신매매범한테 잡혀갔다면 죽을 힘을 다해서 빼올걸요.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인 거예요. 우리를 빼와야 되는데 우리가 사망 권세한테 끌려갖고 막 지옥 입구까지 가네. 막 무덤까지 가네. 사람이 제일 무서워 못 따라가는 곳. 살아있는 사람 못 따라가잖아요. 그 무덤까지 못 들어가잖아요. 주님은 가신 거예요. 죄가 있어서 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 건져 올리니까 들어가신 거예요. 이해를 높게 해서 말씀드립니다. 내가 588에 가서 애들을 빼온다면 내가 588 간 건 아니잖아요. 588 모르세요? 아, 모르시는구나. 너무 순진해서. 그런 데가 있어요. 588.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기도로 엎드리면 돼요. 두 번째, 고난을 만나면 사명이 있나 보세요. 아직 나한테 사명이 남아있나? 교회를 위해서, 구역 식구를 위해서, 나의 사명을 위해서 내가 존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명감이 있나 없나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 때문에 죽었다 살아나셔갖고 40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또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죽는데도요, 죽음 앞에서도요, 내가 해야 될 일, 그 사명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니.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루어 주옵소서. 또 마태복음 16장 23절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실수할 때의 장면인데요, 하나님의 일이 먼저여야 되는데 사람의 일이 먼저일 때 자기가 예수님 죽는 자리에 못 가게 한다고 막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절대로 못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소로 와갖고 이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잡혀가는 것이,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그것 때문에 오셨는데 왜 하나님의 일을 네가 막느냐?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으로 보면 고맙죠. 그 연세중앙교회 윤석준 목사님이 몸이 안 좋으시잖아요. 사모님이 사명에 활할 불이 타. 사명이 너무 뜨거워. 그래도 인간인지라 병들고 몸이 아프면 사택에 들어가서 한번 쉬고 싶잖아요. 교회에서 늘 불편하게 계시니까. 그래서 집을 갔더니 사모님이 왜 오셨어요? 그러더래요. 몸이 좀 안 좋아서 왔어. 하니까 교회로 가세요. 죽어도 거기서 죽고 살아도 거기서 사세요.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교회로 갔대. 사모가 아니고 사명자래. 사모가 무서워. 따뜻한 숭늉이라도 하나 해주면 얼마나 좋을 텐데, 이 사명감이, 그러니까 그렇게 큰 교회 또 하시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이나 이스마엘 상인에게 잡혀가서도 안 죽어요. 결국 우여곡절 속에 총리가 되죠. 그의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안 죽어요. 베드로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명, 일거리가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창세기 45장 7절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으니, 모든 시각을 사명으로 보는 거예요. 요셉은. 이 형제들이 지금 쌀 사러 왔잖아요. 이제 위치가 바뀌었잖아요. 혼내도 되고 죽여도 돼요. 근데 어떻게 미화시켜요? 그래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 요셉은 그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죠.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팔아먹은 건 형들이지만 나를 애굽으로 먼저 보낸 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형들보다 앞서 보내서 이 가난하고 이 가뭄이 7년 가뭄을 대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나를 사명자로 여기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권사님은 사명자이십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 아니라도 할 사람 많아요. 나 이 짐을 언제 벗나 몰라. 난 다 내려놔야 돼.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건 생명을 다할 때 하는 소리예요. 생명이 있는 한 우리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그래서 고난을 극복하길 원한다면 여러분, 고난을 만나면 만날수록 사명을 잘 감당하세요. 양 몇 마리라도. 다윗 봐요. 여러분 왕궁에서 부르면, 왕이 부르면 우쭐하잖아요. 왕이 부르는데. 왕이 부르면 이 사람 왕궁을 드나드는 개인 악사가 된 거예요. 왕이 코라고 불렀어요. 정신병이 휘달리니까 머리가 어지러울 때마다 이상하게 성령 충만한 다윗이 찬양 비파와 수금을 타면요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 은사죠. 진짜 찬양으로 그렇게 치유되거든요. 그 치유가 싹 되니까 사울왕이 머리만 아프면 이제 다윗을 부르는 거예요. 목동인데. 그럼 왕래할 때 왕궁에서 자기 아버지 양을 치는 것과 왔다 갔다 하면서 두 가지를 다 병행했어요. 그럼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 왕궁 일은 충실하지만 양 치는 건 이제 거들떠도 안 봐요. 다윗이 왜 성군이냐면 양떼를 다 양 치는 사람 불러다가 대타 세우고 돌볼 사람한테 잘 맡기고, 구역장님들이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양떼를 살피는데
내 고난만 커서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지 마시고 내 양떼를 내가 얼마나 사명감 가지고 지키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양떼를 다른 양치는 사람한테 맡기고, 그리고 왕이 부르면 갔다 다시 와서 또 양치고, 그 사명감이 뚜렷했어요. 하나님이 한 가지만 보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충성하는 모습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상도 봐요. 다윗은 하나님이 왕궁에서 왕을 돕는 그 사명, 큰 사명이죠. 그 일을 감당하는 걸 보고 채점하지 않고요. 다윗은 자기 집에 돌아갔을 때 양떼를 또 어떻게 대하는지 그것도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윗은 합격했어요. 그래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43절에 보니까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잔이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려라. 사명감이 없어요. 이거 내가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이 피곤해 죽겠는데 내일 하면 되지 뭐. 절대성이 없잖아요. 주님이 지금 기도해 달라는데.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기도하고 찬송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사명자는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래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요셉이 내 사명이 있으니까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결코 의미 없이 죽지 않아요. 사도행전 27장 24절로 26절, 사명 그러면 떠오르는 바울 봐요. 사도행전 27장 24절로 26절,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24절에 이 말은 가이사 앞에 서야, 가이사는 로마 황제입니다. 그럼 지금 로마로 배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 광풍 만나서 파선한 거예요. 파선 직전이잖아요. 그 죽을 똥살똥 하는데 지금 막 목숨이 위태로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이 말은 무슨 약속이에요? 살아난다는 약속이잖아요. 이 기쁜 소식을 276명에게 얼른 말해줬어요. 어떤 사람은 또 점잖아서 자기만 알고 있다. 나 가이사 앞에 선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야지. 그럼 275명은 지금 불안해. 근데 이 바울은 사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가이사 앞에 선대요. 그 말은 로마까지 무사히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래를 보는 건 배가 타격을 입을 것이고 우리 생명은 머리털어 가서 상처받는다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젯밤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 아멘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275명은 너무 절박해. 구원의 여망이 없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금방 죽을 것 같아. 배멀미 안 해본 사람 몰라요 이거. 살 가망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이런 역할을 해야 돼요. 사명이 있으니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바울이 이 위기의 상황 때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로마에 갑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도 그 배에 탄 사람 불신자가 더 많아요. 믿고 싶어. 믿음 없는 사람도 믿고 싶어요? 안 믿고 싶어요? 아 제발 예수는 안 믿지만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바울의 말대로 됐나요? 안 됐나요? 됐어요. 얼마나 큰 고난이에요. 고난 중에 있는 여러분이요 사명을 붙잡으세요. 고난을 극복하려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근데 바보 같은 사람은 어떤지 알아요? 목사님 아시죠? 우리 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래.
더 해야 돼요. 고난이 오면 더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기도자.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사명자. 세 번째는요, 헌신자가 되어야 돼요. 헌신자. 오래된 헌신자 말고 충성 헌신자.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하며 고난을 극복했어요. 예수님은 모든 삶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삶을 드리면서 헌신적으로 드렸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보니까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들도 주를 위해서 살라잖아요. 헌신자로 살라는 거예요.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제는 달려갈 길 다 가고 똑바로 살겠다 이거예요. 주를 위해서 헌신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부터는 이제 죽기를 각오하고 헌신자가 됩니다. 베드로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었고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시편 110편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보세요. 즐거이 헌신하니. 오늘도 식사하시는 분들도 고생하셨는데 즐겁게 하셨나? 찡그리고 하셨나? 투덜대며 하셨나? 음식 먹어보면 다 알아요. 우리도. 하나님은 즐거이 헌신하면 기뻐하세요. 여러분, 고난을 만나면 만날수록 도망가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더 헌신자가 돼야 돼요. 기도는 필수고요. 사명감이 있나 봐야 되고요. 다 하기 싫어. 이제 고난이 오면 힘들고 나만 도태되는 것 같고. 근데 마귀가 그런 마음 막 주죠.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러면 그럴수록 더 헌신자가 되십시오. 지금 우리가 읽은 시편의 말씀처럼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힘이 넘치더라 이거예요. 주의 청년들처럼. 요한복음 12장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마리아의 옥합되는 헌신은 유명하죠. 자기 결혼 비용이에요. 아가씨가. 그걸 주님께 아낌없이 쏟았어요.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내가 고난이 오면 다 만사가 귀찮으니까요. 툴툴댑니다. 주께 하듯 하지 않습니다. 아니 심하면 주님께 더 대항합니다. 오래 가요. 그러면 제가 해보니까 땡깡기도 하지 마세요. 더 오래 갑니다. 로마서 12장 12절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1절부터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더 대접하고 더 나누고 이렇게 돕고 살으래요. 독일의 시인 괴테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가족과 이웃을 돌보는 드러나지 않는 일에도 더욱 최선을 다하는 헌신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어떤 유익이 있냐면 모든 일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이게 축복의 원리예요. 원리. 내가 내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시간을 삶을 바치는 것보다 즐거이 하나님께 헌신하면 더욱 효과적인 삶을 살 수가 있고 스스로 고난을 헤쳐나가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면 주님이 훨씬 빠르게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풀어나가는 것보다 훨씬 빨라요. 효과적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할게요.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그러니까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낮에는 아주 간단한 설교였지만 우리 기독교인의 핵심, 구원의 확신. 그렇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이 시간에는
예수 믿어도 고난이 올 수 있다 이거예요.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고난을 극복하는 사람은 첫 번째, 기도자여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고난 극복 못해요. 두 번째,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즐거이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 일에 막 세 가지 바빠, 막 기도하랴, 사명 감당하랴, 헌신하랴, 그러다 보면 고난은 떠나갔어요. 예전에 어떤 안수 집사님이 지나가다 택시가 툭 친 거예요. 좁은 골목길에서. 그러니까 일단은 찍어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까운 데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입원하라네. 입원해서 또 제가 또 문병을 갔지요. 갔더니 아니요, 안수 집사님 어쩌다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몰라요. 아유, 왜 지나가다 택시가 나를 툭 건디나 몰라요? 이래. 그래가지고 어느 쪽 다리요? 그러니까 깁스를 이렇게 해놨으니까 기도하십시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성질이 급하셔갖고 병원에서 더 있어야 되는데 벌써 왔어. 퇴원해버린 거예요. 퇴원한 다음에 며칠에다 이제 만났어요. 안수 집사님 다리 좀 괜찮으세요? 그때 뭐라고 이제 저한테 참 감사했어. 어느 다리지? 이래. 자기가 나한테 어느 쪽이지? 이래요. 안 아프단 얘기잖아요, 여러분. 아프면 어느 쪽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요, 언제 나았는지 몰라요. 내가 언제 고통을 겪었는지 몰라요. 참 고통은 금방 잊어버려요. 막 굶기를 밥 먹듯 할 때 생각하면 지금 얼마나 감사해요. 다 잊어버렸어. 다 잊어버리잖아요. 가난했을 때 생각해봐요. 지금 얼마나 감사해요. 밥도 맛있게 해주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고난이 안 오면 좋지만 고난이 왔을 때는 이겨야 되잖아요. 기도로 이기시고 사명 감당으로 이기시고 즐거이 헌신하여 이기셔서 언제 고난이 떠나는지 모르게 떠납니다. 예, 반드시 떠납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훨씬 빨리 극복합니다. 그럼 이걸 모르잖아요. 맨 땅에 헤딩하듯이 겪을 것 다 겪어야 됩니다. 어려워요. 오래 걸려요. 그래서 직선으로 가면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그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뺑뺑이 친 거 아닙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훨씬 빠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